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어떻게 향기가 좀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유준이 표정처럼 저런 표정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생활에서 찾아온 어려움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문제들로 근심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또, 여러분 요즘 무슨 근심에 빠져서 지내고 있어요? 어떤 근심에 빠져서 지내요? 결혼. 어떤 근심에 빠져서 지내요? 결혼? 자, 어떤 근심에 빠져서 지내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좀, 그렇다. 좀 더 하나만 좀 얘기해보세요. 하나 오픈해보세요. 이직? 원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어떤 근심에 빠져 지내세요? 집안일. 괜히 물어봤어요. 그래도 우리는 근심에 빠져서 지내는데 어떤 근심에 빠지냐? 우리가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기도를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못했어요. 그게 제 걱정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린 다 교회에서 만났는데 다 여전히 세상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이건 초신자나 모태신앙이나 뭐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죠. 사람 다 누구나 근심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에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에 빠졌을 때 또 근심이 생겼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심에 빠지면 또 근심에 빠지는구나. 근심이 생기는구나. 근데 우리와 바울의 근심은 조금 달랐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로 근심하게 됐는데 어쨌든 근심에 빠지면 또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근심이 있고 버려야 될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근심은 해야 될 근심일까요? 버려야 될 근심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은 하지 마세요. 이따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답은 제가 별로 듣고 싶지 않네요.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11장 봤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을 보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디모데가 가서 소식을 전해오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바울 선생님, 고린도전서 그 편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돼요. 지금 바울이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그 근심에 빠진 거예요. 그 근심 가운데 고린도 교회로 급하게 방문하게 됩니다. 근심을 가지고 어떤 일정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일정 중에 급하게 고린도 교회로 온 거예요.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그리고 이어서 2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한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에게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에 빠졌어요. 근심 가운데 내가 급하게 고린도에 방문했는데 2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바울이 근심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근심에 빠져버렸어요.
오늘 1절에 사용된 근심이라는 단어는 슬픔, 한숨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리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슬픔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했어요. 한숨을 쉬면서. 그 결과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하게 방문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리페오인데 2절에 사용된 근심은 헬라어 리페오인데 이거는 동사예요. 이 단어의 변화가 1절에서는 바울이 리페한 다음에 갔어요. 근심, 명사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근심으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리페어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근심이 명사에서 동사로 바뀌잖아요. 이게 활성화된 거예요. 전염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근심이 근심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2절에 기록된 근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리페오인데 동사입니다. 그 의미는 고통하다, 슬프게 하다, 서운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심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온 그 근심은 명사잖아요. 근심이 나에게 왔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빠지면 또 다른 근심이 생기는데 그게 굉장히 활동력이 강하죠. 더 고통스럽고 더 슬프고 더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서운한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죠?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급하게 방문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과 교회를 강하게 책망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었을지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아멘.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 같이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당시 얼마나 강하게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고 징계했는지 알 수 있죠. 굉장히 바울 알잖아요, 성격.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고 또 잘못한 사람을 징계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슬프게 했던 자신의 모습을 근데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바울의 그 어떠한 그 슬픔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가서 책망하고 징계해서 그들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그 사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 사건을 가지고 후회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건을 바울 후회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슬픔을 통해서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기뻐한다고 말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근심, 그 슬픔은 생명을 주지만 세상이 주는 슬픔은 죽음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슬픔은,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우리의 근심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있고 버려야 될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근심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근심에 빠져 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근심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근심해야 될 문제인지 버려야 될 문제인지, 우리가 이것을 근심해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야 될 문제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말을 살펴볼까요? 바울은 기쁨을 얻어야 할 고린도 교회로부터 슬픔을 얻게 될까 봐 근심했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자 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급하게 방문했던 일이나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은 그들에게 근심을 안겨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슬픔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사랑이었다고 변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 급하게 방문하고 편지를 썼던 그런 행동들이 넘치는 사랑에서 시작된 거다,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다 라고 변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급하게 방문했을 때 교회를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바울이 왔어요.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막 책망하고 징계했어요, 그 사람. 그리고 떠났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바울이 징계한 그 사람에 대해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책망하고 징계했습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요. 잘못한 것을 혼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깔끔하게 끝나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 막 예배 막 왔는데 바울 선생님이 그때 쟤 때문에 막 얘기하고, 그런 일들 우리가 교회에서 겪잖아요. 쟤는 왜 우리 교회 수준 떨어뜨리게 우리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 청년 때 그런 얘기 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거든요. 쟤는 우리 교회 안 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할 거면, 저렇게 예배 드릴 거면, 아니 뭐 저런 아이가 무슨 교회를 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하고. 이게 뭐예요? 징계는 끝났는데 징계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받을 처벌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들리거든요. 나를 걱정하게 한 사람이 너희도 아프게 했을 것 같다. 그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잘하고 있다. 계속 갈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보면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말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 나를 근심하게 했을 정도면 너희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하지는 말아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에는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권징. 요즘은 그런 걸 잘 시행하지 않지만 제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지금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청년 때 교회 권징을 교회에서 하는 걸 봤대요. 이렇게 그 청년이었나 누가 잘못을 해서 교회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고 그래서 앞으로 예배 건증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성찬 금지나 아니면 주일 예배 뭐 이렇게 서서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 참석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건증이 옛날에. 근데 이제 교회의 거룩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의 죄가 드러나면 그 권징을 시행할 수 있어요. 권징이란 뭐냐면 선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드러난 죄를 징계하면서 앞으로 선한 일을 권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징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징계의 목적은 죄인을 교회에서 찾아서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회복해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약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문둥병이 걸려서 미리암이 그 문둥병이 다 회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미리암이 다시 돌아왔을 때 행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죄가 드러났을 때 교회 공동체는 죄 건증하고 그가 죄를 다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기다려주고 다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이 권징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징계를 지나치게 했던 것 같아요. 죄인의 회복에 목적을 두지 않고 죄인 박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문제 있으면 안 돼. 시끄러우면 안 돼. 저런 사람 여기 없어야 돼. 막 완치 그런 죄인 박멸하듯이 그런 거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행동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했던 건 넘치는 사랑으로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위가 사랑이었음을 변호하면서 사랑으로 권징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러니까 그 징계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만 멈추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예. 근심은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다시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9절에서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편지를 쓴 것은 한 개인이나 그 교회 공동체가 슬픔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죠. 7절에서 그런즉은 이런 의미의 언어로 그러므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은 충분하니 그러므로 징계받은 자를 도리어 용서하고 더욱더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받았는데 너희가 왜 징계하니?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는 위로해줘야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왜요? 그게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위로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를 거룩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잖아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를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신앙과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용서해야 할까요? 바울은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탄의 계책에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날 때 왜 갈등이 계속 커지고 깊어질까요?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 봤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책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갈등이 점점 커져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되는 거예요. 징계는, 잘 들으십시오. 징계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용서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징계는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용서의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징계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망가뜨리기 위해서 휘두르는 몽둥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이제 막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막 뉴스가 나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댓글 달고 보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저 사람을 저렇게 망가뜨렸으면 저 사람은 더 망가뜨려야지. 아예 그냥 사회에서 제외시켜야지. 막 이런 댓글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징계는 어떤 거냐면, 잘못한 사람이 죄가 드러나면 완전 사회에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수해서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인생 다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려야 징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잘못한 일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죠. 그러나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징계는 자녀를 망가뜨리죠. 그냥 폭력이 되는 거죠. 사랑 없는 권면과 책망은 교회의 분열과 분쟁만 낳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택하신 징계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계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십자가 용서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용서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 때 우리가 에스겔서 14장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게 이상하거든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을 보게 되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냥 딱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재앙을 어떻게 위로로 받아들일 수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내린 징계가 너무 커서 재앙처럼 느껴지는 징계인데, 그런 재앙처럼 느껴지는 그 징계가 펼쳐질 때, 그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될 때 위로를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은 죄보다 적게 맞은 것으로, 덜 맞은 것으로 너희에게 그것이 위로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은 죄에 완전히 흔적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재앙 같은 그 하나님의 처벌이,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너희는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왜요? 적게 맞았거든요. 지은 죄에 비해서 덜 맞았거든요. 위로가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죽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용서가 사라졌어요.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용서가 사라졌어요.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한 번 잘못하면 끝입니다. 세상보다 교회 더 칼 같아요. 교회는 한 번 잘못하면 끝이에요. 실수하면 큰 죄인이 돼요.
잘못한 건 책망하고 징계 받아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 한 사람으로 회복하도록 권면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든지 잘못하면 책망하고 징계하고 가지치기를 당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교회에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가지치기를 당해요. 막 섬기는 거 내려놔야 되고 어떤 사람이 심각하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생각을 하니까 잘못했으니까 저런 처벌은 어쩔 수 없지. 저렇게 교회에서 저런 처벌을 받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저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그냥 더러운 걸 잘라서 내어 버리듯이 그렇게 교회에서 조용히 있는 거 아니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건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쉬쉬 지나가면서 용서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죄가 드러나면 이 죄 드러난 게 교회 성도들한테 막 논란거리가 될까봐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이 권위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까봐 쉬쉬하면서 그냥 가지치기 하잖아요. 조용히. 그러면서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쉬쉬하고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용서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도 잘못하면 단칼에 잘라버리는 무서운 교회가 된 거죠. 저는 이거는 뿌린 대로 거둔 거라 생각해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죄가 드러났을 때 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잘 가르치지 못한 나의 체면이, 나의 명예가 떨어지고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실추될까봐 쉬쉬하면서 조용히 지나가고 어느 날 사람이 사라져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도 잘못하면 단칼에 잘라버리는 무서운 교회가 되었죠. 원래는 목사가 실수해도 돼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초청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잘라내야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을 철저히 숨겨야 하는 교회가 되었죠. 거짓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어요. 왜요? 잘못을 철저히 숨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걸 숨기려면 거짓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가득해져요? 거짓이 가득해지잖아요. 용서를 배우지 못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까요? 교회에서도 용서를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집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용서를 실천할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지 않으면 사탄의 계책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징계는 용서의 한 방법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고백합니다.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기에서 향기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제물을 거룩한 불에 태우는 번제를 표현할 때 사용됐어요. 향기. 레위기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제 번제가 뭐냐면 가죽을 제한 모든 것을 불에 다 태워야 되는. 가죽은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요. 레위인이 가져가는데 완전히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이 향기를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재단에 이제 제물을 올렸잖아요.
불로 태워요. 이걸 완전히 다 태워야 해요. 태우다 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태워야 돼요.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다 태우고 나온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이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향기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내 모든 것을 태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향기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람 냄새 난다. 야,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참 인감이 넘친다. 훈훈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참 사람 냄새 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의 냄새가 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냄새는 절대 숨길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에 입덧이 심하니까 몇 개월 동안 심하니까 먹고 싶은 걸 계속 눈치 보면서 남편이 못 먹은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집에 가기 전에 혼자 어차피 같이 있으면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혼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내한테 엄청 욕을 먹었대요. 입덧도 심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냄새라도 지우고 오지. 냄새도 지우고 오지 않았다고 엄청 혼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냄새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져요. 우리가 냄새를 맡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 냄새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우리의 향이 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향기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로마 장군은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온 그 군대를 이끌고 주피터 신전까지 행군을 하고 가서 거기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돌아왔다 그래요. 마을로. 근데 그때 제사 때 향을 피우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 로마 시민이 거리에서 행진을 보지 못하더라도 향 냄새 때문에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그래요. 막 큰 길이 있잖아요. 큰 길, 행진하는. 근데 그 길에 가서 막 로마 군인들이 막 지나갈 때 와 이렇게 구경하고 와 박수 쳐주고 막 이런 사람들만 그냥 그 행진을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도 냄새 맡고서 아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로마 군인들 병사들이 돌아왔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 향 냄새가 온 거리에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적대 세력과 포로들에게는 그 땅 안에 있는 어떤 로마의 적대 세력과 포로들에게는 그 냄새가 패배와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의 냄새처럼 역겹게 느껴졌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와 안전을 상징하는 생명의 냄새였다고 해요. 막 로마 장군이 주피터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막 피어 오르고 그 사람들한테 다 밟고 그 향이 다 마을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거리를 행진할 때 그 향 냄새가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그 거리 중심으로 곳곳 집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냄새를 다 맡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로 느꼈다. 우리 군인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우린 안전하구나.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에 참여시키고 우리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얻은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향기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의 책망과 징계는 넘치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용서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죄인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어떤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참여시켜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를 얻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지금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 하는 죄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해주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죄를 지어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 슬픔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우리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예리하게 잘못을 들춰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 혹은 징계할 때 그것이 용서의 한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징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끝났으면 이미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온 거리의 냄새를 널리 퍼뜨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와 가정과 거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진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딱 알겠죠. 그리스도인? 혹시 너 교회 다녀? 크리스찬이냐? 막 이러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냄새 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그 용서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와 위로를 건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말씀으로 죄 지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죄인들이 다 이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을 때 누구보다 더 두 팔 벌려서 용서하고 위로해줘야 되는 게 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용서를 잃어버렸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용서를 배우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교회가 됐는지. 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향기가 나지 않아. 사람 냄새는 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절대 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